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삶의 한순간, 존재하는 호흡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단을 흠양하시며 기뻐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 피우는 제단의 향불이지만 받으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일간 은혜 아래 안전한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각종 질병과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힘이 되어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는, 더 나아가 이 지구는 어떤 면에 있어서도 인간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의 창궐함으로 우리는 또다시 교회의 엄숙하고 절제된 예배를 잃었고 성도와의 교제를 잃었지만 대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류가 한층 빈번해지는 좋은 결과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업에 앞장서 나가는 준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장소에 또 그것의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적절한 기별과 감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있는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이 세상 즐거움의 회복이 아닌 예배의 회복이요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삶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두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대열에 동참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를 지내면서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께 11조와 헌금을 바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친 모든 손들 위에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곳으로 주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많은 것으로 주께 드림으로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죄로 내 영혼 쌓였네. 죄짐의 고통 나를 눌렀네. 그러나 나의 이 모든 죄들을 주께서 날 대신했네. 오 주께서 지신 십자가 내가 져야 했었네. 저 무겁고 거칠은 십자가 오 나를 위해 지셨네.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내 대신 고통 다 당하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허물이나 밀세. 오 주께서 지신 십자가 내가 져야 했었네. 저 무겁고 거칠은 십자가 오 나를 위해 오 나를 위해 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남 이녀인 우리 집은 3살 터울의 형님 위로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누나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누나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탁구 선수로 학창시절을 보냈던 작은 누나는 탁구를 꽤나 잘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때 당시 운동선수는 코치의 기합이 너무 당연시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로 기억되던 어느 날 누나가 학교를 마치고 왔는데 대문을 거의 기어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뛰어가 부축을 해보니 누나의 체육복 바지 엉덩이 부분과 허벅지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지를 벗기려고 하니 피에 눌러붙어 있어서 그 바지가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렵게 바지를 내려보니 엉덩이와 허벅지를 얼마나 몽둥이로 맞았는지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반항하거나 이유를 댈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감히 선생님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달랐습니다. 만류하는 누나를 뿌리치고 어머니는 단박에 학교로 뛰어가셨습니다. 이미 수업이 끝난 학교 교무실로 들어간 어머니는 잠시 여기에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키가 150이 안 되는 아주 작은 분이십니다. 교무실에 문을 박차고 들어간 어머니는 한번 휙 둘러보고서는 단번에 체육 선생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앉아 있었지만 체구가 180이 넘었으니까요. 그 선생님 앞에 가서는 어머니는 자신이 누구임을 밝힌 다음에 그 선생님에게서 어떤 변명의 말이 나오기도 전에 그 선생님의 귀를 잡아서 끌어당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의 행동이 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150 작은 키의 어머니에 맞추어서 180 장신의 선생님이 땅에 질질 끌려가다시피 교무실 바닥을 끌려다녔고 교무실을 벗어나 아직도 남아있는 학생들의 시선을 받으며 교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찢어질 듯 잡고 있던 선생님의 귀를 그 앞에서 놔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픕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선생님, 당신의 귀가 얼마나 아팠느냐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팠느냐는 질문은 피로 물든 자식의 다리를 보면서 이 어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겠느냐라고 선생님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글을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당하고 용감했습니다. 그 후에 여전히 누나는 탁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잘 성장해서 조폐공사의 선수로 입사를 했고 경북도 대표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를 보고 또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말입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은 그 무게와 크기를 가늠하거나 잴 수 있습니다. 가장 미세한 물방울의 무게부터 거대한 별의 무게까지 측량과 측정이 가능하지만 사랑은 그 크기와 무게를 감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그러면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두 구절에서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5절에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지금의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는 마지막 희망의 열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모든 성소의 칸막이를 열어 젖히셔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사랑은 너무도 넓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그의 세력의 범위에서 끌어낸다. 이 사랑은 저희로 하여금 약속의 무지개에 둘려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이 위대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랑은 고통과 모욕을 감내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 한 신문에 올라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매일 5,000kg의 돼지를 짊어지는 남자, 가장의 어깨에 달린 식구 7명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에 거주하는 주모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5시에 구이양 동산 농산물 직판장에서 대형 돼지 수십 마리를 배달하는 일을 합니다. 주로 중대형 배달 트럭이 진입할 수 없는 복잡하고 좁은 골목의 도소매 정육점이 그가 배달하는 주 목적지입니다. 키 163cm, 체중 55kg의 이 주씨가 등에 메고 뛰는 돼지 무게는 한 마리당 평균 250kg에 달합니다. 이 주씨가 하루 평균 어깨에 짊어지는 돼지는 30마리, 대략 5,000kg에서 6,000kg를 넘습니다. 이렇게 올해로 10년째 하루 평균 30마리의 돼지를 등에 업어가면서 주씨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중국 돈 월 1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80만 원의 수준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으로 그의 일가족 7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랑은 저런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몸무게의 4배가 넘는 크고 무거운 짐을 들어 다니면서도 그것을 30번이나 왕복하는 그런 길을 다니면서도 가족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의 여자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팔레스틴 북쪽 베니게에서 달려왔습니다. 한 번에 달려올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에 와서도 여인은 전혀 기죽지 않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당시 이방인에게 통용되던 개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딸 나이에 병났기만을 간구하며 개 취급을 받는다고 해도 딸만은 살려달라는 강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화를 통해서 여인은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듣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인의 모성애와 믿음은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에 믿음이 크다는 표현과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응답,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 곁을 떠나기도 전에 아이가 이미 벌써 낳았다라는 그 기록은 우리에게 큰 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때로부터라고 예수님의 선언이 있는 그 순간 아이는 이미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 특히 모성애를 심어주신 것은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었기에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런 사랑을 각인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이 베풀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극한의 고통으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대하여 미워하거나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사랑과 용서의 말씀은 누구만 혹은 누구를 한정지은 용서가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메어 다는 가장 어리석은 그들마저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사랑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행복론과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글을 쓰신 스위스의 작가 칼 힐티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사랑이 가진 가장 놀라운 힘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랑이 발휘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 다람쥐와 독수리의 대치되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덩치 차이가 큰 독수리와 다람쥐의 대결을 한 사진 작가의 카메라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7일 로저 스티븐스 주니어라고 하는 사진 작가는 미국 북동부에 있는 메인주 링컨 지역의 한 나무에서 독수리의 공격을 받은 다람쥐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맹렬하게 저항하는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보기 드문 독수리가 먹이를 찾는 듯 죽은 나무에 걸터앉아 있자 그는 곧바로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프레임 속으로 다람쥐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독수리가 있는 곳에 제 발로 굴러 들어가다니 다람쥐가 죽고 싶은 건가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다람쥐가 나무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는 어미 다람쥐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회색 다람쥐는 독수리가 나무에 걸터앉은 상태라 발톱을 사용하지 못하고 뿌리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을 깨달은 듯 계속해서 독수리를 향해 찍찍거리며 토발을 하고 오히려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다람쥐를 먹잇감으로만 생각했던 독수리는 예상치 못한 다람쥐의 반격에 결국은 사냥을 포기하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 작가는 아주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당신이 찍은 가장 위험한 동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새끼가 있는 어미라고 대답을 한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미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처럼 사랑은 강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사랑을 무기처럼 사용할 때 그것은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림에 있는 말씀처럼 엄마는 해낼게, 얼마든지 해낼게라고 하는 이 글귀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사무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을 울린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이 부른 어머님께라는 노래인데 거기에 나오는 가사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릴 적 경험을 쓴 글이라고 합니다. 외람되지만 조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아는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가사가 대한민국을 울린 이유는 어머니가 짜장면을 먹지 않은 이유를 모두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어렵게 사준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게 하고픈 엄마의 사랑이 나는 짜장면이 싫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런 언어로 표현되고 사랑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다른 신들은 항상 인간 위에 군림했고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고 때로는 분노했습니다. 재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을 내렸고 윤리관은 인간보다도 못했습니다. 탈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탐하고 문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사랑했고 용서했고 희생했고 또 사랑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하여 매맞고 조롱당하고 비웃음과 치욕, 매맞음과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조립된 제품이 아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특별히 은사를 주시며 사랑으로 이 땅에 두신 존재다.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크셨는지 그분은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용서, 사랑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낮게 평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은 완벽합니다. 한 흑인 소년이 1년 동안 신문 배달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오자 그 소년은 설레는 마음으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소년은 점원에게 어머니의 바지를 선물로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점원은 어머니의 사이즈를 물었습니다. 그런 것을 숫자상으로 알 수 없는 소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사이즈는 완벽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점원은 완전한 사이즈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중간쯤에 표준 사이즈를 골라서 내주었습니다. 점원은 아이의 행동이 너무나 기특했고 그러면서도 완벽한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며 부럽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한 여인이 옷을 교환하기 위하여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의 옷을 사간 그 옷이었습니다. 점원은 상상으로 그렸던 그 완벽한 어머니를 이제서야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이 어머니는 상당히 뚱뚱했습니다. 그러나 옷을 바꾸러 온 엄마는 웃음과 기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교환을 해갔지만 어머니와 점원 그리고 아이 모두 어머니의 사이즈는 스몰도 아니고 미들도 아니며 라지도 아닌 퍼펙트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 점원은 바지를 바꾸어주며 비로소 완전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배웠다고 합니다. 점원이 물었던 사이즈는 신체적 수치였지만 무한한 사랑을 받은 아이에게 어머니의 수치는 퍼펙트, 완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사랑은 결점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과 여건, 모든 것을 구비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의 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단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들과 모든 지식들을 다 통달할지라도 또 산을 능히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도록 기꺼이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듯 사랑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성하는 아름다운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적 어원에서 보는 사랑은 다음의 4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드러내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는 인애라는 단어로 12번 번역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등등 부성애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을 드러내는 라하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하밈의 어원이 레헴, 여자의 자궁이라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는 라하밈이 모성애로서 긍휼, 동정, 불쌍히 여김 등의 상응어로 번역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본성적인 모성애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시에서 주의 많은 자비 라하밈을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감사시는 어머니처럼 자신의 죄과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속에 라하밈 사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인 아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하바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며 완전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속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며 성취하시는 사랑입니다. 가늠한 여인 고멜을 용서하며 끝없이 품어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에 대한 묘사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사랑인 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헨을 입었더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헨을 베푸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인간의 표현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의미와 완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삶에 각인된 사랑의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이며 무게와 크기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의 오늘과 현재를 잊게 하고 구원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함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므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달 수가 있겠습니까?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의 우리들에게 전달되며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영국 에든버러의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박수를 칩니다. 그는 무게 25kg의 완전 군장을 하고 걷는 그의 발은 맨발의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땅 끝지역 란즈엔드에서부터 이곳까지 1120km의 거리를 맨발로 걸어왔습니다. 38일이나 걸린 대장정이었습니다. 그가 완주하는 순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를 반겨주는 딸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손짓하자 딸은 아빠를 향해 달려옵니다. 두 딸을 벌려 딸을 꼭 안은 그는 뜨거운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영국에 사는 크리스 브래니건은 직업 군인인 육군 소령입니다. 그의 이번 행군은 바로 이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딸 하스티는 코넬리아 디란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이 희귀 질환의 치료 연구비를 모금하기 위해 이 도전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스티는 2018년 코넬리아 디란지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성장 지연, 골격과 행동장애, 극심한 불안 증상 등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입니다. 아직까지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브래니건은 우리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듣고 그냥 망연자실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지난 3월 딸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인 CDLS Hope for Hasti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딸은 물론이고 이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법 연구 개발비를 대는 게 그 설립의 목적이었습니다. 우선 기초 연구비로만 40만 파운드, 약 6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맨발 행군 계획을 밝히면서 아픈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0만 파운드의 모금을 위한 국토 대장정에 나서기 전에 BBC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패가 두렵기도 하지만 나는 아빠다. 딸과 희귀병을 앓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도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군대 작전에 2번 투입됐었다. 아이들을 위한 치료법 개발을 위해 싸우는 게 내 3번째 임무라고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달 6일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에 나섰습니다.
숙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잠을 잘 수 있는 1인용 텐트도 메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총 25kg이 넘는 완전 군장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더욱 참기 힘든 고통은 찢어지고 갈라지는 발이었습니다. 발이 감염되기도 했고 목발을 짚고 걸어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땐 마치 유리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그는 딸을 위해 참고 걸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는 아픈 딸과 아이들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군은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 군인들과 행인들도 일정 구간에서 맨발 행군에 동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지난 8월 13일 국토대장정을 완주했습니다. 그는 이 도전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52만 파운드, 약 8억 1천만 원을 모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대장정을 마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은 어떤 부모라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슴속 깊이 심겨준 사랑이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사랑,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사랑의 크기를 영원히 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찬미가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아래의 성경절로 오늘의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당신의 품성의 흔적이 오늘의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잊지 않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왕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사랑에 감사함은 눈물이 되어 제단을 적십니다. 세상은 더욱더 사단의 사주 아래 놓이고 하나님의 제단과 예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공격도, 사단의 어떤 포효도, 마귀의 어떤 창과 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백성과 제단을 두르고 지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코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바람과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사망이여 오라, 죽음이여 오라고 달려나갔던 부조들의 신앙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한 이김이 되게 하소서. 예배합니다. 각 곳 각처에서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명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